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죄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속건제의 예물로 6절에서부터 계속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5절까지 앞에서 제시되었던 이런 이제 허물을 이제 속하기 위해서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 속건제로 드리는 예물은 암컷으로 어린 염소 또는 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다시 말해 양이나 염소를 예물로 드릴 수 없으면, 그래서 비둘기 2마리가 이게 제시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11절 이하에서 거기에도 못 미치면, 그래서 이제 고운 가루를 가지고 또 예물을 대신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또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있는 것과 같이 이게 지금 속건제와 속죄제를 이렇게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죄와 허물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6절에서 시작된 분명히 이 속건 제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비둘기나 또 이런 곡식을 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속죄 제물도 이렇죠.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온전한 속건 제물이 되는 것처럼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앞에서 양으로 맨 처음 6절에서 양으로 그리고 염소로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것이 온전한 속건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6절에 우리말 성경에 속죄죄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속죄죄가 아니라 속건제다. 속건제를 속죄제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왜요? 그래야 이제 전부 앞뒤가 말이 맞으니까. 근데 뒤에 이제 양과 염소로 드렸을 때만 이것이 속건제로서, 다시 말해 그 허물을 속죄받는다고요. 그런데 이 나머지 두 번의 경우에는 전부 속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 제물은 이렇게 비둘기와 곡식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또 그것을 들여서 속죄를 받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 허물에 대한, 이 속건에 대한 명시적인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와 곡식을 가지고 허물이 원인되어서, 왜요? 허물이 또한 죄라고 그랬습니다. 허물도 죄로 본다. 큰 죄나 이러한 이렇게 부주 중에 저지르게 되는, 그리고 이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이러한 실수들도 똑같은 죄로,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완전을 향하여 완전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죄와 허물의 관계에서 죄가 훨씬 더 중하고 심각한 것인데, 이 속건죄와 속죄죄 사이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이 속건죄가 좀 더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이 나타난다. 속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하지만 이 허물을 속죄하는 이 속건은 우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제물에 있어서도 반드시 속건제물은 어린 암컷 염소나 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속죄는 그게 되거든요. 소로도 하고 말이죠. 또 양이나 염소로 하고, 또 안 되면 비둘기로 하고, 또 안 되면 이 곡식을 사용해서 소재로도 속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속죄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은혜, 그 믿음의 효과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가 돼요. 그때 이 죄는 뭐겠습니까? 한 죄책 부분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좋건 안 좋건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면 그 죄로 인한 죄책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이 성경의 구약의 제사법에 나와 있는 속죄제의 의미다. 그래서 속죄는 크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제물을 드려서 죄책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요, 오직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신성으로서만 우리들의 죄를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편에서 이루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저 아무거나 그냥 갖다가 제물을 드리면 되는 것처럼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훨씬 더 큰 것이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완전히 무력하기 때문에 기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속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덜한 거죠. 근데 이 허물의 문제는 안 그래요. 허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것을 이루는 데는 속죄제의 경우에는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가 됩니다만, 이 속건제의 경우에는 아무 예물이 아니라 지정한 그 예물을 가지고 와야만 돼요. 그럼 속죄제에서는 형편이 고려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 속건제에서는 형편이 고려가 되는데 또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속건제를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써 그로 인한 죄책은 없어요. 왜요? 다른 것을 가지고 속죄가 되니까 죄책은 없어요. 하지만 이 허물은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 속건의 문제는 자신이 직접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기는 분명한 우리들의 온전한 참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화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살아주진 않아요. 우리의 허물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고요. 이 부분이 지금 이 속건제를 드리는 이 규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속건제와 속죄제를 동시에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속건제라고도 했다, 속죄제라고 했다, 특히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근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속건제는 속건제로, 속죄제는 속죄제로 번역을 해놓고 보면 분명히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요. 근데 이것이 신약의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문제를 고려해 보면 이게 맞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 때 이 구원은 무슨 의미입니까? 죄책이에요. 그로 지옥 가는 일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가요. 죄책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그걸로 됐어요 이미. 한번 그 믿음이 들어오면 없는 것 같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허물의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벌로서 받는 이 고난과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씻겨내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고생은 다른 겁니다. 이 고생은 반드시 끝나요. 근데 벌로서 받는 이 고난은 영원한 겁니다. 근데 그 영원한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겪으신 그 고난, 그것을 통해서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됨으로써만, 그 완전한 의로서만 그 죄의 벌로서 주어지는 그것을 면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적지 않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해되는 겁니다. 이거를 안 받아들여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그러면 믿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까? 얘기가 아니에요. 된다니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편이 똑같은가요? 아니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길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만 순종의 정도에 따라 그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가 바로 우리들이 행해야 하는 그것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 버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면 돼야 돼요. 근데 자꾸 성경에 보면 중간중간 걸리는 게 나와요. 그냥 자꾸 엎어버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버림받을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잖아요. 성경에서도 끊쳐질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한다니까요. 서신서에서도 천사도 버림받은 것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 그냥 예수 믿으면 너희들이 할 일이 없어, 그냥 믿기만 해, 그럼 다 돼,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확실하고 완전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안에는 우리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그냥 돌아서 가는 길은 없는 이 성화의 문제는 끊임없이 얘기하신다고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본인도 확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최종적으로 종말에 일어날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이에 뭐가 있다니까요. 그게 계시록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 사이라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다 지옥 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순종하며 순결한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 길을 가는 게 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간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뭐 양다리에 걸치고 적당히 자기 확신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종말에 그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나 둘째 부활이나 똑같았으면 저도 좋겠어요. 전들 뭐 하나 이게 고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건 넓고 편안한 길이고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한 거짓 사상이라고요. 절대로 천국에 이르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쉬워요. 예수 믿으면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완전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돼요. 완전해라가 아니에요. 완전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런 허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요, 구도자적인 삶이 있어요. 참고 인내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이런 처절함이 그리스도인 삶에는 있다고요. 대충대충 설렁설렁 그냥 뭐 이렇게 예수 믿은 거로 끝 아니라니까요. 이게 한국 교회 안에 주류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을 다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조차도 과거에 살았던 삶을 보면 그 피해자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은근히 믿음이면 돼 하면서 최선으로 살지 못했어요. 이것이 잘못된 이 가르침의 피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금 이 속건제물의 경우에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그 형편이 안 되어서 다른 것으로 예물을 드려서 그 죄에 대해서는 속죄받을 수 있어요. 근데요, 속건의 문제는 남아있다고요. 돌아가는 거 없습니다. 내가 파놓은 구덩이는 내가 메꿔야 되고 내가 쌓아놓은 그 산은 내가 무너뜨려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라고요. 못한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 다 거짓말이라고요. 여러분, 죄는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허물로 인한 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되어진 거죠. 되어진 것 안에서 아직 되어지지 않은 내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이 죄와 허물의 속죄에 대한
이 긴장 그리고 이 안전감이 우리에게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허물을 직접 이루어야 한다는 이것이 또 우리가 무슨 이렇게 수도원적인 삶과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 절대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또 불안해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에 늘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라는 거 아니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확신 안에 거하며, 하지만 마치 이것을 내가 직접 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처럼 나의 최선의 힘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도 저희들이 극복하며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참여해야 되는 이 허물들을 남겨두셔서 그 허물을 이기는 그 일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사귐의 기회로 주신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작은 허물까지도 남김없이 싸워 극복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